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아직 코로나 이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도 밤마다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또 약 먹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뭐 어제는 또 조카들이 막 와가지고 막 조카들이랑 노는데 막 금방 피곤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또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막 잠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집사님과도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수혜 우리 자매랑은 또 얘기를 못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보고 싶고 또 우리 신혜 자매도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네, 오늘은 또 낙심하지 말라라는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너 뭐 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뭐 돼? 아마 우리 조금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좀 젊은 작년 뭐 재작년 뭐 이렇게 너 뭐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MZ 세대들이 얘기했는데 자신이 뭐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좀 이렇게 자기를 주제를 모르고 남들 앞에 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너 뭐 돼? 너가 뭐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권위주의나 뭐 허세 부리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너 뭐 돼라는 말은 뭐 갑자기 생겨난 말은 아니에요. 기원전 400년,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뭐 너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되는 줄 착각하지 말고, 너의 주장과 너의 생각이 옳은지 돌아봐라. 이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 뭐 돼 이런 말이 뭐 유행처럼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서
지적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모습 좀 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너 뭐 되는 대단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너 뭐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이제 권고를 해줘야 돼요. 성경 이런 얘기가 있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이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정말 미련한 자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내가 무엇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일을 살피고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답? 영어 노아, 해답 답자가 만나서 답이 없다. 이런 뜻이 노답 많이 쓰죠. 노답이네 막 이러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답답한 사람, 뭐 아니면 낙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뭐 노답일 수 있겠는데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정말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히 그랬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완전히 속았어요. 스스로에게. 스스로는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참 위로가 되는 말인데 그런데 그냥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는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들,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말투와 뉘앙스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전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거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 복음을 변제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이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잘못하면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잘못하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있어서 이 복음과 이 율법의 관계, 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없었더라면 참 힘들 뻔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게 시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음으로써 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왜 육체의 일로 마치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일로 행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선을 행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예전에 막 원전이 막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전 그 방사능이 누출돼서 그곳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그것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희생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약한 사람들, 이 약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헌신할 수 없다. 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다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인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원어의 뜻은 성령으로 심는 자라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 무슨 열매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성령으로 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걸까요? 육체의 일, 육체로 심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 중에 우리가 안 한 게 있을까 싶어요. 네, 시기와 분냄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네,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육체의 일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 혼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 좀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을 볼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의도를 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는 사실 잘 파악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무슨 잘못을 하면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변명을 하면서 나의 의도를 그렇게 봐요. 나의 행동을 보지 않고. 그래서 나를 좀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참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를 관대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육체의 일들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항상 이 관역의 정중앙에만 우리의 화살을 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옛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깊이 알지 못했던 시절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이 성령으로 심는 일인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일 앞에서 헷갈리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내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니까 이런 이단들도 우리가 늘 품어주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도 그냥 받아주고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권면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건지, 싫은 소리, 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받아줘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24시간 365일 그 평생을 화를 한 번도 안 내시고 온유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검이 필요합니다. 이 날카로운 검에 베어야 상처가 나고 아파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험한 말이죠.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죄인들,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아무 화도 내지 않으셨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막 떼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욕심을 또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내가 행동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꾸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둘을 분별하지 못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알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필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손꼽히는 또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데, 책의 원제가 라틴어인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타티오는 본받음, 모방, 흉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기, 예수님 모방하기, 예수님 흉내내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이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해요. 내가 믿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닮아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처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계속될 때까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예수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령으로 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닮은 것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내 육체로 심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이 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이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전에 이 9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사인을,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을 막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관심을 갖지도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궁으로 돌아가 돌이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고 있어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누구나 선하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건들지도 못하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처럼 악하게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바로처럼 이 세상에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한다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진짜 마음에 새기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많으니까 정말 다짐한 것이 있어요. 제발 하나님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이 있는데, 교만해지지 말자, 낮아지자, 예수님 닮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 안수 받고 좀 몇 년이 지났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목사라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명함이 바뀌었다고 제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깜빡 속겠구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인데 이제 잠시 저희 사촌이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잠시 한 2시간 정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잠깐 봐준 거죠. 근데 택배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고 막 얘기하는데 반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려 보여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막 교회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막 나이 많으신 분들도 존댓말 해주시고 늘 존댓말만 들었던 거예요. 제가 늘.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높아지고 그 사소한 그 반말도 마음이 기분이 확 나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는지 모른다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안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당연히 안 그러시지만 좀 교회가 커지고 그게 오래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은
다른 성도분들이 목사님 섬기는 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자신을 속여가고 뭐가 된 줄 착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렵기까지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설거지를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도 있고 정말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도 있고 좌절하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유명한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에 이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링컨과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둘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죠. 링컨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부의 로버트 리라는 장군도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군과 또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이 링컨의 북부군이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이 링컨의 북부는 남부에 비해 인구가 많았지만 유능한 지휘관들이 없어서 계속해서 패배해서 정말 점점 전세가 불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링컨에게 등을 돌리고 이랬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2-3시간씩 하루에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고 또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일세.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노답,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내 편에 섰구나라는 것을 아십니다. 뭐 성경을 얼마나 외우냐, 뭐 은사가 많냐, 네가 목사냐,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선 줄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죠?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하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뭐라도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편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막과 또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줄로 착각하며,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 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깨닫게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엎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선을 행할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심을 때에 성령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에 아버지 약한 것들이 나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강을 길을 내고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신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심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